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옛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씨앗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그들의 꿈과 그들의 희망, 그들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 못하였지만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성경 속에 큰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에 부요한 명문 대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저를 그렇게 꼬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어찌야 이렇게 잠도 없이 나오셨냐고 옆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한 번만 더 하세요. 네, 옆 사람이 웃을 때까지 하세요. 옆 사람이 웃을 때까지. 웃지 않거든 겨드랑이를 막 간지러 주세요. 간지러 주세요. 위에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셨는지. 사실 저는 여러분 교회의 새벽 기도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들어온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이 정도에 제가 놀라는 거 보면 진짜 여러분 총진군 나올 때는 그냥 놀라 나가 자빠지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거룩한 행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잊어버리다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약속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열쇠나 지갑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당혹감과 황당함을 느끼셨습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보다도 더 큰 상실감을 주는 게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엄마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살 되시던 해에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간 후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고?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예수가 없다는, 12살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만났을 때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그 앞에 근심하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의 성경은
우리가 오만 생각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다 생각이 나뉘어지는데,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12살 아들을 잃어본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큰 상실이 뭐냐 하면 예수를 잃어버린 거야. 지금 코로나 전국에, 세계가 코로나,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데 코로나에 100번 걸렸다가 건강을 회복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오늘 아침에 온 강사는 반응이 있을 때 설교를 잘한 그런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이렇게 웃는 반응 아주 좋아요. 아멘. 이거는 정말 좋은 반응이에요. 아직도 못하는 사람은 참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새벽부터 강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 알아들으시죠? 예수 없이,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회복보다 어떤 아주 극한 질병, 암보다도, 거기에서 건강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회복은 예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요셉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택하신 한 여인이,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그 어떤 여인도 아닌 마리아를 택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선정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순수한 순결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나실 바 그가 구세주요,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세요? 우리 말로, 애들 말로 영빨이 보통이 아니에요. 영성이 매우 깊어요. 지금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맹숭맹숭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마리아는 천사와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유일하게 택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순결한 여인이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순결한 여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주의 개역성경에 이렇게 돼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한 건 정말 감사한데, 이게 내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아멘 나와요? 아니 이게 그 사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게 웬 떡이냐? 아무도 없어요. 미친 여자 외에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됐다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에서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구봉서 코미디언,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셨을 때에
친구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이야기도 하고, 또 맨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죠. 근데 구봉서 친구들이 구봉서 씨에게 그랬대요. 너 예수 믿는다며? 나 믿어. 그래. 근데 뭐 너 처녀가 뭐 애를 낳았다는데 그건 안 믿지? 알아들으세요? 지금 무슨 소린지? 예.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야, 믿어. 자꾸 그러는 거 친구가. 그러니까 구봉서가 화가 났어요. 조금.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야, 이 새끼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가? 다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런 마리아가, 그런 경건한 마리아가, 그런 영성 깊은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면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약 5만 명 돼요. 근데 5만 명 가운데 의로운 사람, 최초의 의로운 사람이 누구죠? 성경 속에 기록된 최초의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노아.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근데 창세기 6장 이전 아벨의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창세기에는 아벨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시대에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고 순전한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몇몇 왕들에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던 왕 몇 명이 있습니다. 신약에 최초로 등장한 의로운 사람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몇 명 안 되는 의로운 사람 가운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정혼한 아내가, 정혼한 사람, 유태에 관련은 정혼하면, 결혼을 정해놓으면 아내라고 불러요. 우리는 결혼한 뒤에야 아내라고 불러요. 결혼하기 전에는 약혼녀라고 불러요. 약혼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딴 나라에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을 정한, 약혼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약혼하면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누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근데 나와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어요.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 데려옵니까? 혹시 그런 여자 데려올 남자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절대로 안 데려올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데려와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요셉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매년 가는 겁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에 살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사냐고 여쭤봤어요. 어디에 갔냐고가 아니고, 생각나는 게 그냥 갈릴리라서 대답하신 거죠, 그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어디에? 예, 꼭 읽어드려야 이제 대답이 나와, 그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175km. 당시 걸어가면 일주일 걸리는 거래요. 여러분, 6월절의 절기는 며칠간 지키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자꾸 묻지 말고 네가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시간도 없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일주일 지키는 겁니다. 6월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첫날부터 마지막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8일을 지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절기는 모든 유대 남자들은 1년 3차 절기를 지켜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요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요 초막절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씩 지키는 겁니다. 세 개 절기 모두 지키려면 며칠 써야 되죠? 아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키고 또 일주일 내려가는 겁니다. 절기 하나 지키는데 됐어요. 다 아셨어요, 그죠? 3주일 걸려요. 그러면 절기 3개만 지켜도 얼마요? 한 번 절기 지키는데 21일 걸리는데 절기 3번을 지키는 데는 며칠 걸리냐고 여쭤봤어요. 하여간 초등학교는 좋은 데 나오고 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계산으로 지금 살아계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지 계산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내 주일을 꼬박 다 지켜도 52일밖에 안 돼요. 근데 52일 온전히 지키기나 해요. 아침에 예배 갔다 오면 오후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일단 출발하면 일주일 가야지 돼요. 일주일 동안 온전히 지키고 일주일 동안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그 부모가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관례는 무슨 말이죠? 이게 작년에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3년 전에도 4년에도 이게 관례가 되었어요. 습관이 된 겁니다. 해마다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절기를, 요새로 말하면 주일 안 빼먹고 수요일 안 빼먹고 열심히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그렇게도 열심히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뭐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가?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첫 번째, 몰랐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아니, 그럼 예수님을 모르세요? 아니, 그냥 괜찮아요. 제가 좀 잘못했나 봐요. 너무 좀 야단치는게 큰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조용조용 하신데, 감독님은 조용조용 하신데,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시는 분 아멘. 얼마나 아세요? 조금 많이 다양하게 아시는군요. 누구로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근수 감독님을 아시죠? 몰라요? 아시죠? 그럼 감독님 사모님만큼 아세요? 그렇게 아시는 분 있어요?
뭐 감독님 어머님이신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차이가 다양해요. 헬라어에 기록된 안다는 개념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순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알지 못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요? 지식이. 왜 지식이 없어요? 안 묻는다며 자꾸 묻냐? 예, 이제 조금 덜 묻겠습니다. 왜 지식이 없는가? 공부 안 해서.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게 죄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죄라는 사실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알지 못하는 게 왜요? 공부를 안 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은 공부라고 그러니까 국영수 생각하는데 국영수 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예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더 알기 원남은 크고도 넓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아니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죄를 속량하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모든 것이 뭐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얼마나 이 좋은 모든 것들 육신적으로 갖춰 있는 것, 내가 베냐민의 지파, 내가 왕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나는 선민이라는, 히브리인, 나는 종교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 나는 바리새인, 나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파, 율법 박사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겼다. 구역 성경에는요, 옛날 번역 성경에는 똥같이 버렸다. 사실은 그 원어가 똥이 아니에요. 똥을 개가 잡수시고 토해 놓은 것, 그게 그 배설물이란 뜻이에요. 그것처럼 버렸다. 왜요? 바울이 왜 그걸 버렸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렸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야.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려갔는가? 무지해서. 두 번째,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행하고 있다고 뭐 했어요? 여러분들의 쓰는 용어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함께 하지도 않는데 함께 한다고 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대잖아요. 착각은 자유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니까, 내가 누구보다 구역 모임, 속회 모임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하니까 오케이,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온교회 창립 멤버인데, 저는 누군지 몰라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이 괜찮지, 착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아니고 착각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많은 일이, 예배당에서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내가 열심을 내지만 어쩌면 내 열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나만 만족해요. 나만 만족해요.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감독님께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칼국수가 지금 드시고 싶대요. 그러면 칼국수를 사드리는데, 아이고 감독님 무슨 칼국수야? 갈비 드릴게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근데 의사는 지난주에 감독님께 갈비를 들지 말라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갈비 사드리는 게 자기 기분 좋으라고 사드리는 거예요? 감독님을 위해서 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요 갈비 대접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국수 사달라고 그러면 칼국수 사드리는 게 그게 그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30분 울고 왔으니까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 좋은 거라고.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행 중에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성경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착각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러면 요셉은 좋은 목수였을 것 같아요? 나쁜 목수였을 것 같아요? 좋은 목수. 어떻게 알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천사와 주고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쁜 목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요셉은 일거리가 많았겠다 1번, 적었겠다 2번. 그냥 생각도 말고 1번이라고 그러세요. 1번이라고. 일거리가 많았겠다 1번? 예, 1번에 많았겠다. 그럼 한 번 절기를 지키고 21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오면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었겠다 1번, 전혀 없었겠다 2번. 그러면 어쩌면 요셉의 마음속에 야 우리 유월절 지키고 빨리 가서 김 집사님네 문짝도 짜야 되고 박 장로님네 집도 지어야 되고 일거리에 바쁜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 1번, 전혀 없었을 것 같다 2번.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다 어떤 사람 일찍 가요. 왜 이렇게 집사님 일찍 가? 그러면 나 오늘 바빠. 바쁜 일이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세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바빠요. 애가 와서 그러잖아요. 아빠 바빠? 나빠. 수준 있는 사람은 다 웃어요. 이제 또 수준 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또 악쓰고 웃진 마세요. 여러분, 아빠 바빠 나빠. 엄마 바빠 나빠. 영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busy, past, bad, past.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저는 나쁜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상당히 바빠서 덜 바쁘려고 해야 돼요. 어디에? 주의 일에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어쩌면 다른 일로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못 읽나요? 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핸드폰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해요. 근데 성경은 5분을 못 읽는 사람이 매니 수두룩. 갑자기 이중 언어를 구사하니까 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가? 무지해서, 착각해서, 바빠서. 또 이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해마다 관례가 되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빠졌어요. 여러분 속회 모임 끝나고 마칠 때 뭐 하죠?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예.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외요? 아니면 그냥 줄줄줄 외요? 1번 줄줄줄 외는 경향이 많다. 2번 기도할 때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는데도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거의 1번이에요. 거의 1번이에요.
밥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감아지고 기도가 돼요. 근데 정말 음식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2번, 1번. 그냥 그 밥만 나오면 자동으로 눈이 감아진다. 1번. 몇 번? 이것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런 기도 속에, 우리의 그런 주기도문 속에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그냥 주기도문을 맨날 외면서 죽이는 거예요. 한 번도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안 했어요, 제가요. 문제는 그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 마침 비 맞은 중이 산사를 찾아가며 시부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탁월한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으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유일하게 찾았던 그 마리아도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 요셉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내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내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는 것보다, 어떤 내 삶의 환경들을 회복하는 것보다 예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회복을 외쳐요. 코로나 회복. 저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요. 빨리 회복되길 바라요. 건강 잃어버린 사람 건강 회복되기를 바라요. 성적이 낙후된 성적을 좀 올리게 회복되길 바라요. 모든 인간사회, 그러나 그 어떤 회복보다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예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지해서. 두 번째, 착각해서. 세 번째, 바빠서. 네 번째,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져서. 예수를 잃어버린 결과 보세요. 잃어버린 결과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를 잃어버린 결과 하룻길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사흘은 3일이에요. 나흘이 4일이에요.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 예수님 찾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을 때 막 우리 예수 봤어요? 여기 성경이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그 말은 알만한 사람, 우리 예수 봤어요? 우리 예수 봤어요? 밑에 반바지 입었는데요, 위에는 쫄티를 입었는데요, 우리 예수 봤어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성경이라 점잖게 썼지, 이게 삼류 통속 소설 같으면 우리 예수 봤냐고, 우리 예수는 눈썹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막 물으면서 사람들에게 사흘 동안 계속해서 거의 물으면서 찾았을 것 같다. 1번, 쉴 때 쉬어가며, 놀 때 놀아가며, 때 되면 밥 먹어가며 찾았을 것 같다. 2번, 몇 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 지금 점심시간이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찾아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는 거의 미친년 수준으로 예수, 우리 예수 봤냐고. 밤이 되면 이 장막 저 장막, 이 텐트 저 텐트를 뒤지면서 예수 봤냐고 찾았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세히 성경을 정말 유심히 보면 그 절 사이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성경이 재미있고, 그게 안 보이면 졸려. 요새 나 잠이 안 와. 성경 봐. 여러분, 그게 말씀이 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뒤에 마리아와 요셉의 영, 혼, 육체까지 영적으로 곤핍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근심하며 내 아버지와, 자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으노라. 우리가 오만 생각 다 했어.
네가 혹시 그 광야의 길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짐승에게 물려가지는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혹시 유괴당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오만 생각 다 했다. 정신적으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나 요새 정신줄 놓고 살아. 왜 그렇죠?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나 요새 영적으로 너무 메말랐어.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나 요새 육체가 너무 힘들어. 너무 몸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죽겠어. 병들었어.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 동안 그렇게 찾았다면 육체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흘 동안 하루 길은 신나게 내려왔어요. 애 데리고 가는 게 어려워요? 애 안 데리고 가는 게 어려워요? 안 데리고 가는 게 어려워요? 데리고 다니는 게 어렵죠. 그게 애 없이 신나게 하루 내려왔는데 애 찾는 데는 며칠 걸렸어요? 사흘 걸렸어요. 이게 애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예수님을 찾는 데는 잃어버릴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를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곤비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요새 말씀 들어도 지금 안 들어와. 졸려. 영적으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졸리운가? 너무 피곤하면 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그 다음에 또 좀 죄송하지만 좀 설교가 시원찮을 때도 좀 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가 없으시지만 그런 데도 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두 번째, 정신적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육체적으로.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곧바로 내려갔더라면 벌써 하루 일해갖고 하루에 목수 일당 얼마예요? 동탄 20만 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수원은요 40만 원 50만 원 내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은 하루에 70만 원 달라는 목수가 있더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좋은 목수예요, 나쁜 목수예요? 그럼 일당이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그걸 다 설명을 1번 2번으로 또 다 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줄잡아 그냥 동탄 수준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목수니까 한 10만 원 더 써가 한 3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며칠 손해봤죠? 나흘. 뭐 저분 옆에 계신 분 저분에게 돈 만 원 드리시길 바라요. 저렇게 똑똑한 분 옆에 앉기가 어려워요. 나흘 손해봤어요. 하루 길을 내려왔고 사흘 찾았고 하루 길을 다시 내려가니까 나흘. 그럼 하루에 30만 원 따지면 나흘이면 얼마야? 하여간 지금은 또 계산이 빠르네. 아까는 그렇게 계산이 안 되더니. 하여간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금방 계산이 빨라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결과 또 하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 요새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수입이 안 되지? 아유, 다 코로나 탓에 잘 되는 건 왜 그랬겠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며 그 열매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더 넉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가난하다고 모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질병 걸린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정신적으로 곤비한 사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질병, 어떤 가난, 어떤 번민, 어떤 고민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예수님 회복하는 거죠. 저는 이번 특별 여러분의 새벽 총진군 새벽기도회? 하여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오셨는데 뭐 회복하려고?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려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회복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그게 코로나에서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무슨 위드 코로나 제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위드 코로나가 뭐 그렇게 좋다고 코로나와 함께 가겠다고 그러냐. Win 코로나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 이기자. 우리는 벌써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를 이깁시다. 한번 해볼까? 시작. 수준 높게 동탄 수준으로 영어로 하겠습니다. Win 코로나 with Jesus. 예, 아주 상당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발음이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대조지.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이상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 해마다 독감으로 대한민국에서만 평균 겨울에 한 해 겨울에 한 2천에서 3천 명씩 죽어요. 코로나로 지금 2년 거의 되도록 죽은 사람이 한 2천 명 지금 조금 넘어갔어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도요. 근데 독감은 백신도 있고 독감 치료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with flu, with influenza, 소위 with 독감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with flu age라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독감 예방주사 맞고 독감 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뭐 좋다고 with 코로나 시대는 여러분 말씀을 좀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윈 코로나.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이런 짓 했어요. 빅토리 VICTOR. 옛날에 그런 거 했죠. 60살 넘은 사람은 잘 이해할 거예요. 했잖아요. 그런 거. 점잔 떨지 말고 좀 한번 해봐요. 점잔 떨지 말고 뭐 새벽에 나오기도 했는데까지 뭐 이걸 못해. Victor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승리. 할렐루야. 예수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 뭘 회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잃어버린 돈 좋아요. 회복하세요. 아멘 해요. 이것도 또 여기 또 아멘을 왜 안 하는지 몰라. 여러분 부자 되기가 그렇게 싫어요? 그럼 저만 아멘 할게요. 아멘.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회복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그곳 성전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 총진군 새벽 기도회가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어떤 것보다도 너무 세속적으로 교회가 너무 피폐해졌어요. 부끄러워요. 저 자신이 부끄러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어요. 사람 수는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대여섯 명이 모여서 회의 열어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요. 근데 지금 동탄이라는 이 신도시 내에서 시온교회가 이렇게 많이 새벽에 와도 신문에 안 내. 신문에 기자들이 그런 데만 내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진짜 내주어야 할 기사를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 꽤 많이 나와요. 적게 나올 때는 한 3, 4천 명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5, 6천 명씩 나와요. 왜 그렇게 떫은 눈으로 보세요? 남이 잘 될 때 아멘 해줘야 여러분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사 안 나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확진 환자 지나갔는데 세상에 무슨 9,000명 출석하는 교회, 뭐 10,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니 우리는 3번 예배당을 폐쇄했어요. 예배당을 3번이나 폐쇄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더니 중앙교회 다니는 아이들 손드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애들이 울며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엄마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원의 큰 병원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이야기도 괜찮을 거예요. 잘 아시니까 아주대도 있고 빈센트도 있고 큰 병원들 다 병원 앞에 수원중앙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 병원에 못 간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해봤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전 그런 코로나로부터 빨리 회복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설교 끝. 예수 회복.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그렇게도 크고 당혹감과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나 어쩌면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잃어버림이 가장 큰 비극이요 비참 아닐까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더 깊이 알지 못했던 그 무지가 어쩌면 착각하고 살았던 그 착각하는 삶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김없이 음식만 나오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몸에 배인 형식은 갖추었는데 의미 없이 영적인 깊은 묵상과 그런 사고 없이 사는 삶이 나를 무미건조하게 어쩌면 너미날 크리스찬으로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 회복보다 가장 중요한 회복, 예수 회복. 하나님, 이번에 우리 주님이 회복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예수님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그런 기도 함께 합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회복하는 기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오 주의 역사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